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몸된 교회에 나와 한 가지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과 감찰하심과 말씀에 증거해 주심에 따라 우리가 온전한 보호 속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 안에서 신령 안에서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모두어지게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길면 80이요 짧으면 70이라고 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육신의 그 몸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생의 그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을 다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혼란을 겪으며 아버지 앞에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핍박을 받으며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알아주지 아니하여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었으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 육신의 몸도 연약하여 고통스러울 때에도 그것 또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것으로서 우리가 능히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겉사람이 날마다 후퇴하여 가고 힘든 과정 가운데 있으나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온전히 마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회의 어린아이에서부터 청년과 장년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들의 생각까지도 돌이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한 그 말씀이 나의 교훈이 되어져서 신앙의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결실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햇빛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고 마심으로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점점 성장해 갈 때에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불현듯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화 되어져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자든지 깨든지 지키시고 키워주시고 보호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가족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과 육신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병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모든 것들을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사단이 틈타는 일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너희가 사단을 대적하라, 멀리 던져버려라. 그리할 때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경험과 체험과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을 더욱 충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 헌신할 때에 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승리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사랑의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할 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까지인데요. 네, 시간 관계상 오늘은 11절에서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나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예,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봄은 완연하고 또 꽃들이 만발하게 피어있지요. 예,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예, 자연계의 예, 여러 가지 계절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위로도 여러분 참 큰 것입니다. 그쵸? 왜냐면은요, 지구촌에 여러 가지 한란과 자연재해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구가 노후해서 사람들이 지구를 관리를 잘 못해서 예, 온난화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이상기후들 때문에 우리가 늘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자연계로부터 오는 우리에게 주는 그 아름다움, 그 다음에 보호, 또 그 다음에 기쁨, 환희 이런 것들이 늘 있는 것이 아님을 또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어느 지구촌에 어느 곳에서는 계속해서 전쟁이 있고요. 또 어느 곳에서는 자연재해 때문에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대만도 그랬고 미국도 그러하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로부터 오는 그 고통 속에 전쟁 때문에 또 울고 있는 많은 이 지구촌의 인류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주어지는 하루이지만 이것이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조그마한 것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오늘의 내가 존재함에 아버지를 기뻐하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늘 승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나 예수는 코스모스 세상 단어가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코스모스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한글 번역은 의로이지만 원어에 가면 N 전치사를 쓰고 역격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름 안에서 이름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존재로부터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의 결론은 우리 주님이 아버지와 하나 되어져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창세로부터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 일을 함으로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졌던 것처럼 저희 하나님의 호로고스와 타그레마타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했던 저희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경 결론이에요. 항상 성경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고 때로 조금씩 혼란이 오거나 헷갈릴 때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으로 빨리 뛰어가세요. 성경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어떻게 사셨고 창세 때는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이후에 또 당시 제자들이 아닌 또 나타날 그 제자들에게까지 모든 부분을 요한복음 17장에서 완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그러그러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 공생에는 내가 이러이러하고 있었다. 또 이후에는 내가 이러이러 성령으로 이러이러하게 너희를 보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어느 성경에 가서 보시면 자, 코스모스 참 저희 교회에서는 코스모스 설교 정말 많이 하죠. 월드나 얼스 그 공간적인 개념 아닙니다. 사람들이거든요. 나는 어떤 사람들에게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있사붙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으로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이름 엔토 오노마티 명사 역격으로서 아버지 이름 안에서 의해서 당신의 이름 안에서 의해서 저희를 보존하사도 봅시다. 보존 테레오 영어에서는 keep인데요. 테레오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테레오 방지, 억류하다, 주의하다, 연장시켜 억제하다, 굳게 붙잡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나 사전까지 상세하게 살펴보시면 여러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관찰하시고 시중들다도 있어요. 시중들다.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에 의해서 누가 우리를 시중들까요, 여러분? 보혜사? 맞습니다. 또 보혜사의 역할을 하는 천사들. 그들이 시중들고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저장하다도 있습니다. 요 단어에서 테레오 하는 이 단어에서 그냥 단순히 보존하사가 아니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상세하게 관찰까지 해 우리들을. 그 다음에 천사들을 통해서 파라클레토스화 되어진 자들을 통해서 시중까지 들고 그 다음에 우리를 저장하십니다. 얼마나 안전합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말씀들이 빨리빨리 생각이 안 나. 그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할 때 빨리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해주신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참 오늘은 이 말씀이 꼭 필요해서요. 보호하시고 우리를 관찰해 보시고 있고 그 다음에 시중까지 들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저장까지 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 완전한 보호막 속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자꾸 그 말씀을 잊어버려.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임마누엘 하고 있는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 그리고 자꾸 내 몸 밖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위협과 아니면 두려움과 아니면 겁내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보면 걱정, 근심, 염려 쭉쭉쭉쭉 나가겠죠. 그런 것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불평하게 되고 한숨 쉬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요 원망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잘못하면 가능까지 가버려요. 여러분, 저도 오늘날까지 몇십 년을 이 말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마는 절대로 나는 실수하지 않는다.
아니면 나는 절대로 잊은 적이 없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순간순간 아주 짧게 시험이 왔을지라도 어떻게? 막 이틀 가고 3일 가고 4일 가고 5일 가서 한 일주일 만에 아이고 아버지 내가 좀 잘못했네요. 이게 아니라 이제 말씀이 우리 속에 계속 풍성하게 채워지게 되어지면요. 초 단위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러십니다. 여러분이 성장하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가보십시다. 땡땡이 때문에 고전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도요 어떤 조그마한 어떤 일이 벌어져도요 이 말씀이 그렇게 빨리 생각이 안 나? 여러분은 생활해 보시면서 어떠십니까? 한 10분 만에 생각이 납니까? 반나절 만에 생각이 납니까? 하루 만에 생각이 납니까? 며칠 만에 생각이 납니까? 그래서요 이 부분은 13절을 원어 성경으로 가보십시다. 예, 언어 성경에 가서 보면은 즈음에 영어에서는 또 with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쉰 전치사는 교제, 함께, 도움, 부가, 동참 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당할 즈음이 아니에요. 시험도 누구하고 함께? 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는 지금 현재 어디 안에 있는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주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나에게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요? 나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통과해야 나에게 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가 뛰쳐나가서 내가 다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안 기뻐합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요. 오늘 제가 기도 내용도 그래 했다마는 나는 주 하나님만 에오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의지 받아가갖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뭐 신념도 없고 확신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적 원리는 얘야 내가 다 해줄게요. 다 해줄게. 그러면 나는 받아들이기만 받아들이지.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높다, 신앙이 크다, 믿음이 크다 하는 것이 저는 계속해서 말씀과 함께 지금 와서 이렇게 생활을 해가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믿음은 그 다음에 하나님을 100%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지하고 그리할 때에 우리에게 진실한 그 평안과 기쁨이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쁨은 밖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지만 진정한 기쁨은 그 사람 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 생각이 정리가 안 되면 복잡하다 그러죠. 아우, 생각이 왜 이렇게 복잡해? 그러면서 사람들이 한 번씩 머리를 흔들죠. 머리가 복잡해서. 그게 흔든다고 없어집니까? 그래서요, 이 생각이 마음이 복잡할 때에는 단순하게 되는데 언제 단순하게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다음에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이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누가 교만하냐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얘들아 보아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고 알려줬거든요. 그랬는데 누가 겸손하냐면은 오 그렇구나, 오 그렇구나 인정하고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고, 그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겸손 그러면은 참 오해들을 많이 해. 어떻게? 겉으로 보여지는 게 뭐 남한테 똑한 말 안 하고 뭐 남 해코지 안 하고 그 다음에 예. 그런데 그 사람 속은 몰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적용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히 밖에 나가서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고 일반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보면은요, 인간적인 겸손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의 충돌이 참 많이 오거든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 갑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주었다 안 주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 만약에 시험을 줬더라도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이 뭡니까, 여러분? 또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이거예요. 내가 주 안에 있는 완전한 보호와 관찰과 이걸 확신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평강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에 가서 요한복음 17장 오늘 11절부터 보셨나요? 예. 그 다음에 하나가 저희 보면 우리와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이 하나이듯이 제자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한 번 더 읽읍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인데? 그렇죠? 주님 당시에는 유대교들, 지금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요, 자, 우리와 같이 아버지하고 주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제자들도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성경 결론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0절 갑시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예. 자니. 그래서요. 그날 언제? 보혜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날에는 나 예수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셋이 하나 되어 있는. 단수로 말하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내가 셋이 하나 되어 있는. 복수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 아들들이 하나 되어 있는 거. 요한복음 1장 1절도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참 요한복음 1장 1절은 한글로 보면은 애매하게 해석하기 쉽습니다. 원어로 갑시다. 우리가 늘 너무너무 자주 보는 요한복음 1장 1절만 깨달아도요 여러분 그 사람의 존재가 달라집니다. 엔 아르케 엔 호로고 호로고스 말씀이 영원히 존재하는데 어디에서? 동사 미알료 능동태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존재하는데 엔 아르케 안에. 시간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아르케는 존재 단어예요. 어떤 우두머리 안에. 그럼 어떤 우두머리가 누구일까요? 엔 호로고스. 말씀이 관사가 딱 붙었을 때는 그분이라 그랬어요. 말씀이신 분이 영원히 존재한다. 아르케 안에. 그래서 아르케가 나와요. 아르케 안에. 아르케 안에. 아르케 안에. 시간 안에 존재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속에 존재한다. 어떤 사람일까요, 이 아르케가? 요한복음 14장 20절이 이루어진 자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도 재창조 말씀이신데 셋이 하나를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신 분이 영원히 아르케 안에 존재한다. 그리고 이 말씀이신 분은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존재한다. 그리고 때워서 아버지는 호로고스는 영원히 하나님으로 존재한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존재로 보여져야 돼. 셋이 하나가 움직이는 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한글로 가봅시다 여러분. 셋이 하나가 되어지면은요 무슨 일을 하느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창조가 나와요. 포이에오 기노마이. 그래서 이 창조 사역은 셋이 하나 된 요한복음 14장 20절이 이루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재창조를 이루어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만물이 그냥 삼라만상이라고 했습니까? 판타라고 그랬습니까? 판타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각 지체로 하나가 되어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호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으로 그냥 말씀만 툭 했더니 지어졌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호로고스 말씀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주님과 상태는 어떤 상태? 아버지가 주님 안에 우리들도 같이 있는 그 상태에서의 재창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지는 게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일단 11절 여시고 그 다음에 12절 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이름 안에서 이름에 의해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 안 시켰는데 오직 멸망의 자식 누구? 우리 한 교수님 멸망의 자식 누구? 오직 멸망의 자식 누구? 이거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가론유다. 그렇죠. 가론유다. 응. 자, 제자들 12제자가 있었는데 12제자가 있었는데 응? 이 중에 다 구원을 했는데 한 마리는 구원을 못 시켰다. 왜요? 그는 멸망의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멸망이 있잖아요. 자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멸망 그러면은 막 이번에 저 대만에 지진 나서 막 건물이 막 응? 비스듬히 누운 막 그런 상태로만 생각을 하죠. 멸망도 여러분 존재입니다. 왜? 멸망의 자식뿐이로 해놨잖아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51장 25절 갑니다. 예레미야 렘 51장 2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사나 사나 보라 나는 네 대적이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예. 그래서 멸망아 사나 하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는 어느 산에 올라가야 됩니까? 시온산.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그죠? 여호와의 산, 시온산. 그죠? 근데 여기는 멸망의 산. 그럼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냥 멸망 당했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멸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존재로 보셔야 됩니다. 그 사단 마귀가 멸망이야, 멸망. 자, 사단을 보고 뭐라고 말한다? 멸망의 자식. 그래서요, 이 멸망을 존재로 보셔야 된다. 사단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탄산이 되게 하겠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렇죠. 그럼 어느 산으로 도망갈까요? 멸망의 산으로 도망갈까요? 여호와의 산, 시온산으로 도망가야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뭡니까? 그것도 사단 마귀가 요것들이 거룩한 곳에도 선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가서 쓰지 강대상에서. 여기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날아간단 말이에요,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근본적으로 거룩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 거룩한 곳에 들락날락 하면서 별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새벽 기도이든 철야 기도든 와서 막 무시하고 막 그러면은 막 사탄아 놀라거라. 특히 산기도 가면은요. 저는 산기도 갔을 때 과거에 아주 어릴 때 뱀이 나올까봐 앉아있지를 못하겠어. 그 참 우리 기독교인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막 푸시럭 소리가 나면 어떻게? 사람 불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여러분 사탄이 어디에 있는데? 내 마음속에 있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 있지 않으면 그는 지금 사단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가끔 가다가 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멸망이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다는 깨달을 진저 요 강대상에서 여러분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하지 않으면 진리가 나가지 않으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거기서도 여러분 떠나셔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응. 그 다음에 그때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어느 산? 시온산에 들어가서 말씀이 있는 곳에 올라가야 됩니다. 말씀이 있는 곳으로. 말씀이 있는 데가 여러분 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19절 갑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예, 창세기로부터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누굽니까? 그래서 읽어봅시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제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암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예, 22절 참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두었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이 본문을 자,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고 어디로 가버린 겁니까? 그 다음에 참속담에 이르기를 개, 돼지가 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데로 다시 돌아간 이 내용이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네? 가장 쉽게 생각해봐요. 19절부터 열어놓읍시다. 19절부터. 자, 19절부터 한눈에 이렇게 샥 보면서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보셔요.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그러면 성경은 어디로부터 가야 돼요? 출애굽기? 창세기도 있고 출애굽기. 창세기? 네. 창세기 어디? 아담과 하와. 그렇죠. 거기부터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야,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 천국에 다 들어가. 아, 예수 뭐 그렇게 별나게 믿어요? 적당하게 믿어요? 다 천국 갈 건데. 그렇게 가르치면 그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고 멸망의 자식이 있고 종들이 있고, 그런데 이 원흉은 사단 마귀다 말. 사단 마귀가 창세기로부터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고 오늘날도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고 하기만 하고 교회 활동만 하게 하거든 거기도 떠나셔요, 여러분. 말씀이 진리의 복음이 있는 곳을 여러분들은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서 참 기쁨과 즐거움과 한이로 나의 존재됨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완전히 다 드러내어주는 그 진리의 복음 안에 여러분이 완전히 서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갑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예, 그래서요, 참 이 신앙이 말씀이 조금 잘못되면 이상한 신앙관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베드로후서에서 무엇을 심판하느냐 하면은요, 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했더니 어느 교단에서 어느 단체 교파 교단 그 다음에 이단들은 이 하늘과 땅이 불살라진다 하는 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요즘 참 또 막 이단이 들고 일어나기 좋아요. 왜? 자연재해에 기후 이상기후에 막 천재지변에 그러면은 봐라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하늘과 땅이 멸망한다. 막 이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 요 봅시다. 말씀으로 자 요 말씀 원어 성경에 가서 봅시다. 무슨 말씀입니까? 로고스. 그럼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불살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성령의 불길로서 하는 찬양을 불렀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뜨거움이 속에서 솟아오는데 그것이 불이다 하는 개념을 넣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주로 fire라고 하는 이 불이 딱 나오면 여러분 불사르기가 단어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퓨리 이것은 영어에서도 fire 불입니다. 불. 예? 그런데 심판을 불로 적용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말을 할 것이냐 하면은요. 하늘과 땅이 무엇이길래 말씀으로 불사르느냐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무엇이길래. 하늘과 땅 여러분은 이제 잘 아시잖아요. 제가 목청이 터져라 몇 년째 지금 하늘과 땅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네? 어디로 가야 이 하늘과 땅을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 땅 하면은 마태복음 13장이죠. 제일 여러분 쉽게 이해하려면 땅이고 흙이잖아요. 말씀을 심었던 세 종류의 사람, 좋은 땅이었던 한 종류의 사람. 그러면은 그 땅은 그 말씀이 말씀되게 안 되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불사르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1장 2절 갑시다. 예, 이사야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예, 하늘이여 땅이여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하늘과 땅은 자식입니다 여러분. 근데 거역한 자식이냐 순종하는 자식이냐. 순종하는 자식으로 나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이 사람은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거 안 하는 자 참 너무 단순하게 설명해서 요거 안 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어디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불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미 불 속에 있는데 몰라 본인은. 근데 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막 화가 나고 열받을 일이 생기고 이러면 속에서 천불이 난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속에 불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3절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더라. 하늘과 땅, 이스라엘, 나의 백성, 자식 존재로 해석해서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약에 그렇게 설명을 잘 해놨잖아요. 뭐라고? 내가 땅에다가 씨를 뿌린다. 씨 뭐? 호로스. 하나님 자신이 소리로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자 오늘은 간단하게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들어오거든. 요렇게 해버리란 말이야. 요렇게. 어떻게 어떻게 믿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참 불효한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효자라고 해야 되나? 이럴 때 여러분, 세상의 자녀들은 언제쯤 부모를 깨닫고 부모에게 효를 할 수 있는 자녀로 성장할까요? 자식을 낳고 키워봐야지. 자식을 낳아보면 그 자식을 안 낳아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막 자식을 안 낳는다고 난리 아우성인데 제가 며칠 전에 제 개인적 얘기할게요. 며칠 전에 저희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영상 통화로. 그랬는데 몇 마디 엄마 뭐 해요? 그래서 텔레비 보고 있지. 그러다가 이제 전화를 끊을 때쯤 되었는데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아니 문자로는 엄마 나도 사랑해 이렇게만 늘 표현을 해왔지 얼굴과 얼굴을 대면 화면으로 보면서 그것도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식으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말할 수 없는 뜨거움이 그래서 얘야 나도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해드렸어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언제쯤이면 하나님께 효를 할 수 있는 자가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 거기서 좀 더 발전하려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죠.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고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 일하십시오. 오늘도 저는 오전에 김밥을 싸다가 베란다에서 잠깐 묵상을 했는데 참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는 이 내용이 얼마나 저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지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자녀가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에도 모든 것을 다 이겨낼 듯한 그 뜨거움이 올라오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입만 풍년이 돼갖고 또 입술로는 사랑하는데 마음이 또 너무 멀리 가 있어. 그러면은 어때요, 여러분? 입만 풍년인 사람들 인간사에서도요, 그 사람 안 믿어줘요. 신뢰가 없어요. 근데 속에 생각하는 거나 입으로 말하는 게 늘 좀 똑같은 사람들의 말은 어쩌다가 한마디 이렇게 탁 해도 이건 진심으로 말하는 거구나 하고 인정하게 되잖아. 며칠 전 저희 아들이 나에게 말했던 거 내가 인정하거든요. 왜냐면은 속이 없으면 걔도 말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인간 세상 자식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하나님을 멀리 생각하고 계셔서 그냥 잠깐 인용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자, 또 갑니다. 시편 41편 9절 갑니다. 시편 41편 9절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 그럼 이 놈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죠? 구약에서 미리. 그래서 저기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주님 잡으러 검과 뭉치 들고 가룟 유다가 왔을 때 우리 주님이 친구요 하고 불러주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친구가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왜 3년 반 동안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함께 먹고 동거동락을 했던 가룟 유다였기 때문에. 자, 다시 갑니다. 창세기 3장 15절. 자, 성경이 응하게 한 것이다. 언제 성경에 예언을 해놨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멸망의 자식, 멸망의 종들, 이 멸망은 바로 사단 마귀가 원흉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멸망의 자식이 있고요. 구원의 자식이 있죠. 예? 구원의 자식. 뭐 자식은 조금 센 발음인가요? 구원의 자녀. 그래서 너의 씨가 무엇이냐? 이것으로 가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70절 가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그렇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누구로 나옵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멸망의 자식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절 갑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22장 3절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공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매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가룟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가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올려주세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예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고. 자, 잔도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올려주세요. 좀 많이 읽어야 됩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쭉 말씀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에 좀 더 내려가 볼까요? 베드로 이 중에 자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게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저가 말하되 베드로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기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딱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그러면 가룟 유다와 자 대표 인물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뭡니까? 가룟 유다는 한 번 배신했는데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은 딱 한 번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완벽하지 않잖아요. 제자들이 공간복음에서 보시면 그러면은 거의 완벽에 가까웠던 가룟 유다는 오히려 한 번 팔아넘겼잖아요. 우리 주님을. 그것으로 두 번 다시 돌이킬 방법이 없었어. 근데 베드로는요. 말로 베드로는 목에도 가고 말로는 이렇게 해고 그런데 또 말로 부르면서 말로 다 배신했잖아요. 그 다음에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 내가 십자가로 가야 한다 했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이고 주여 안 됩니다. 십자가로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할 때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왜 두 번 다시 기회가 없고 베드로는 날이면 날마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큰소리 치다가 또 잘할 때도 많아요. 여러분 대답을 잘할 때도 많았고 일도 잘할 때도 많았고 이 차이점이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성경적으로 이 차이가 안 나오니까 가톨릭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해. 가룟 유다에게 면죄부를 주자. 면죄부가 주어집니까 가룟 유다에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답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가룟 유다 너는 멸망의 자식 누구? 사단 마귀 새끼이기 때문에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 베드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했더라도 하나님의 씨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임하고 나면 베드로가 하루에 3,000 목숨을 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전거하고 싶은 말씀은 자꾸 나는 어려요 나는 부족해요 이걸 겸손으로만 치부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장해야만 됩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 성령의 존재가 되어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장성한 자로서 효자로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넉넉히 기쁘게 할 수 있고 믿음의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참 늘 저도 보면은 잔소리 같고 똑같은 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똑같은 말씀과 같은데 그게 내게 돼야 돼요. 내 것이. 그죠? 네. 그래서 성령의 감동 감화와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되고 말씀이 완전 삶의 실화까지 돼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효도를 다하는 그런 사랑하는 아들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찬송가 342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